할렐루야. 사랑하는 설교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우리 옆 사람과 더불어 서로 혹은 스스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로 예배 승리합시다. 네. 오늘 비록 각 가정에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영상으로 주일 때 예배를 드리시지만 평소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경건한 자세를 유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배에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이 시간에는 심은철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계적인 재앙이 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웃한 여러 나라들로부터 슬픈 소식들을 듣고 있는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저희들로 하여금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가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보다 더욱 마음을 가다듬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생을 달리한 수십만의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지금도 사선을 넘나드는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모두 치료하여 주시옵고 저들을 돕는 많은 위로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교교회 우리 식구들 한 사람도 어려운 일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양들을 돌보기 위해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때에 능력 있는 말씀이 되도록
성령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 이 어려운 때에 주신 말씀과 믿음으로 성립케 하시옵소서. 모든 선수를 주님께 맡기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오늘은 같이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량에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죽였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상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순교패에 성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말세의 징조와 대처, 온 말세의 징조와 준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비가 낮게 날면 비가 온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옛 조상들이 자연의 섭리를 깊이 관찰하면서 터득한 그런 일인데, 이런 자연의 움직임을, 섬세한 움직임을 통해서 자연의 그런 다가올 일들을 예측하거나 준비하거나 했다고 합니다. 제비가 낮게 나는 이유는 그 제비의 먹거리인 잠자리가 낮게 날아가기 때문에 그 잠자를 잡기 위해서 낮게 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잠자리가 낮게 나는 이유는 습도가 위에 많기 때문에 그 습도를 피해서 낮게 날아다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잠자리가 낮게 날고 잠자리 잡기 위해서 제비가 낮게 날면 얼마 후에 비가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 조상들은 벌써 그것을 깨달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이죠. 2008년 5월 12일 중국 수촨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강도 7.8도의 대지진이 일어나서 약 30만 명이 사망하는 그런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지진이 오기 전에 몇 번 신호가 있었고 자연이 경고를 보냈다고 합니다. 15일 전에는 그 근처에 있었던 후베이 은수시에 있는 관인탕이라고 하는 저수지가 무려 8만 톤의 물이 있었는데, 그 근처에 산책을 하던 사람이 그 장면을 목격을 했는데 순식간에 물이 소용돌이를 치더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너무 기이해서 이것을 당국에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며칠 후에 있다가 보니까 그 수촨성 인근의 우물들이 갑자기 수위가 높아지면서 그 물이 뜨거운 물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보고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도 징조가 있었는데, 사흘 전에도 징조가 있었는데 수십만 마리의 두꺼비가 이렇게 일시에 이동하는 장면이 목격이 되었고, 그것이 그 자연의 섭리를 이해하고 있던 사람들, 주민들은 당국에 보고를 했고, 그리고 뭔가 긴급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중국은 올림픽 대회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들여다볼 여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5월 12일 날 지진이 일어나면서 30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망이 일어난 그런 대참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의 경고를 무시해도 이 정도의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자연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이 돌아가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깊은 영적인 통찰이 필요하고 관찰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에 빗대어서 묵상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신호가 뭘까, 경고가 뭘까에 대해서 깊이 고뇌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 속에도 보면은 반드시 무슨 큰 재앙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주의 종들에게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류를 물로 심판했던 노아 홍수 사태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그 사건은 벌써 120년 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미 그 사실을 알렸고, 또 노아는 모든 동네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 경고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농담으로 알고 믿지를 않았지요. 결국은 그 사실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준비를 성실하게 했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무릅쓰고 배를 바닷가에 지은 것이 아니라 산꼭대기에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120년 후에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짐으로 노아의 8가족만 구원을 받게 된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멸하시지 않고 아브라함의 집을 들리십니다. 그 대접을 잘 받은 천사에게 아브라함이 묻죠. 그때 소돔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멸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5번에 걸쳐서 그 심판을 하지 않으시면 어떻겠냐고 건의를 드립니다. 사실 그 이유는 그 소돔 고모라 성 조카 롯이 자기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갚은 그 땅이죠. 수할 땅. 바로 그 땅에 멸절당한다는 걸 알고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중보의 기도를 한 겁니다. 징조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멸망을 피하라고 심판을 피하도록 그렇게 중보의 기도를 한 것이죠. 주의 사자가 그 성을 멸할 때 정말 아브라함의 말을 창념했더라, 곤념했더라. 그 말을 기억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롯의 가족을 구출해 내시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말을 무시했던 롯의 처는 천사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성을 떠날 때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유황불로 다 소돔 고모라 성이 불로 심판받는 그런 멸망당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천사의 말을, 주의 사자의 말을 무시하고 뒤를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고 내 눈에 세상 벌어지는 상황들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것들, 이 세속의 것들을 놓지를 못하고 미련 때문에, 욕심 때문에, 아쉬움 때문에 자꾸 뒤를 돌아보는 그런 잘못된 삶을 버리라고 하는 경고죠.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마태복음 24장은 성경의 작은 묵시라고 말하는, 작은 계시라고 말하는 종말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조용히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도대체 종말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런 징조가 보이거들랑 내가 재림할 때가 되었고 세상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을 준비하라.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1절,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견고하게 지었는지 기둥 하나가 3사람이 이렇게 둘레를 해야 그 기둥을 이렇게 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기초돌 하나가 12톤이 넘었다고 합니다. 정말 웅장하고 견고하게 지은 건물입니다. 그것도 헤롯이 분봉한 헤롯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수십 년간에 걸쳐서 지은 성전입니다. 근데 그 성전이 무너진다고 말씀을 하시니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말씀을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 본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31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니라. 이미 다니엘이 그런 예언을 했는데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받으셔서 그렇게 성전이 회파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무너지는데 보통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돌 위에 돌을 쌓아서 쌓은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초토화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이 실제로 시리아의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실제로 예루살렘 성을 함락할 때 실제로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완전히 포위하고 파괴하면서 성전을
팔았는데요. 그 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놓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증오하고 더럽다고 생각하는 돼지를 잡아서 제물로 드린 그런 사건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전을 능멸한 것입니다. 또 주후 70년경에는 로마의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성전 기둥을 세웠을 때 그 세운 기둥마다 그 다이아몬드를 빼기 위해서 정말 돌에 돌을 다 분해해서 무너뜨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하셨을까요? 왜 성전이 무너진다고 예언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그대로 보고 계셨을까요? 많은 뜻이 있고 깊은 뜻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 보이는 성전, 교회는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우리의 영적 믿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 그것이 진정한 보이지 않는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교회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화려한 성전을 짓습니다. 각종 의식을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이는 성전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지금 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실까요? 저는 이 사건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과 신령으로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서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건실해서 봉헌했던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굉장한 뜻이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전에 우리가 진심으로 거듭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성전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이고 늘 하는 일상이고 하던 습관이고 뭐 친구 만나기 위해서 뭔가 교제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정신을 벗어나서 그 외적인 것들이 더 많았다면 하나님이 이번에 한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신다는 생각도 듭니다. 쉽게 다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멋있는 저택이 있습니다. 뭐 100평이 넘고요, 땅은 1000평이 넘고요. 정말 궁전 같은 집에서 삽니다. 근데 그 집이 아무리 화려하고 좋다 할지라도 그 집이 중요한 겁니까?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중요한 겁니까? 비록 달동네에 살면서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은 밤에 달이 보이고 별이 보이는 지붕이 뚫린 그런 허술한 지붕 안에서 잠을 잔다고 하고 산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정말 행복이 있다면 그 집도 궁궐이 되고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사는 사람이 불행하면 그 집이 결코 행복한 집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거쳐 말하겠습니다. 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훨씬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예배라는 게 뭡니까? 성전이라는 게 뭡니까?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던 많은 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진정한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이는 성전에 매여서 보이지 않는 이 땅의 진정한 성전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까지 그분을 몰고 올라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이 빠져버린 형식만 남아있는 틀만 남아있는 그래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구약에 그렇게도 많이 예언하고 말씀하셨던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해버렸던 허울만 남아있는 성전 그 성전을 헐어버리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집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집에 사는 사람이듯이 이 성전, 보이는 성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거듭나서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들이야말로 이 성전의 주인이죠. 그리고 그런 신앙이 있다면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야말로 최고죠. 오늘 주님께서는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역사를 통해서 구약시대를 접고
새로운 세계, 새로운 교회, 진정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이는 에클레시아, 교회를 세우실 때, 그래서 예루살렘 웅장한 교회에서 시작하시지 않고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다락방에서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무리 외형적인 그런 건물과 예배보다는 내적인 예배가 더 중요하고, 내적인 예배가 전제가 됐다면 외적인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가 출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4절, 5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미혹이라는 말씀은 프라네세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실을 비틀어서 곡해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게 할 것이다. 24절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상하게도 기독교는 이단이라는 게 참 많습니다. 자칭 내가 메시아다, 혹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지구촌에 300명이 넘고요. 우리나라만 해도 80명이 넘는데, 통일교의 문선명 같은 사람, 전도관의 박태성 같은 사람, JMS의 정명석이나 하나님의 교회의 안상홍이나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단히 역설적이긴 합니다만은 서울시장이 발표를 했는데요. 신천지 이만희 사단법인체를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하면서 그 이유를 24가지를 근거를 댔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읽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가 미처 다 파악하지 못한 것까지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거짓말, 거의 사기 집단, 그리고 교회를 타도의 대상,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훔쳐와야 되는, 그리고 자기들 집단을 비밀화해야 되는, 감춰야 되는, 드러내지 못하는, 떳떳하지 못하는, 그리고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비종교적인 그런 이유였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신천지가 온 천하에 얼마나 사악한 집단인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신천지 아직도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지옥 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빠져도 그래요. 설령 우리가 물에 빠지고 사랑에 빠지고 일에 빠지고 드라마에 빠지고 별거 다 빠져도 그래도 그건 괜찮습니다. 절대로 결단코 이단에 빠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개인의 영혼과 온 가정과 그리고 지옥 직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잘못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좌로도로도 치우치지 마시고 진리는 간단합니다. 나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거듭나고 거듭난 그 영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자꾸 다른 것 달라 붙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사회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기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전하더라도 현혹되지 마시고 질 가운데 서서 굳건하게 견고하게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종말에 난리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절에서 8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저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전환의 시작이니라. 누가복음 21장 11절에서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지만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16세기에 153건, 17세기에 378건, 18세기에 640건, 19세기에 2119건,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와서
약 10배가 넘는 2만여 번의 지진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심각한 것은 20세기에 일어난 2만 번의 지진 속에는 그 지진이 대형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살당하는, 그런데 참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2004년에 인도네시아에 닥친 쓰나미도 마찬가지로 지진에서 일어난 겁니다. 공식적인 통계가 16만 5천 명이었고요. 실종자까지 합치면 약 30만 명이 이 쓰나미 때문에 죽습니다. 호주에 있는 천문학자 리처드 블리세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양의 온도가 약 6,000도였는데 지금은 약 5,200도로 식어졌다고 합니다.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소행성들이 약 300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2028년 10월 27일 날 오후 3시경에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위력이 얼마나 크냐면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폭의 200만 배나 된다고 해요. 지구가 깨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예언이 이게 과학적인 기초에서 사실이라면은 심각한 얘기고 간단치 않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결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항상 피할 길을 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그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정말 주님이 오셔서 세상이 끝난다면 믿는 자들은 다 들림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런저런 얘기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지구촌에는 5초에 1명꼴의 어린아이들이 기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10억이 넘는 사람들이 오염된 물을 마시고 있고요. 15초에 1명, 매일 6,000명의 사람들이 식수와 관련되어서 거기에서 연결되어진 그런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당하고 있습니다만은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전체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오염, 곧 전염병이 있겠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죠. 최근에 나타난 것만 해도 광동성에서 했던 조류인플루엔자 그때 52.8%가 사망을 했습니다. 2002년에서 3년까지 사스가 있었고요. 2012년에는 메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9년 12월 달에 우한 코로나19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상하게 지금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그것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하나 때문에요. 온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온 세계가 모든 게 다 올스톱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따지면은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을 만큼 엄청난 타격을 줬습니다. 뉴욕시는 완전히 시가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세계 최고의 도시 아닙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가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에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저는 사실 전율을 느낍니다. 어떻게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이렇게 온 세계가 벌벌 떨 수가 있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을까? 여러분 그런데 과학자들은 또 의사들은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어떤 더 큰 환란이 올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대비는 하지만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왜 사람의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질병을 보내실까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뻔한 메시지잖아요. 주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주님께 기대라는 겁니다. 주님께 의지하라는 겁니다.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오는 분이 미칠 때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내리는 질병이 하나도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 혹 병들었다 할지라도 보호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네 번째로 우리가 종말에 나타날 일에 대해서 성경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할 때가 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32절 33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에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무화과 나무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나라의 국화입니다. 거의 그 국화라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키는 나무입니다.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연하여지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11장 25절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완화가게 된 것이라.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여러분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2000년 만에 나라를 독립한 나라는 지구상에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예사로운 일입니까? 성경이 예언한 말씀대로 하나하나 지금 뭘 맞춰가듯이 퍼즐 맞춰가듯이 하나씩 지금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온 세상에 땅끝까지 다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되면 주님이 오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2005년도에 인터컵이 예상한 바로는 지금 이런 추세대로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지금 거의 3만 명에 육박하는데요. 이런 추세대로 계속 복음이 증거되어지다 보면 2030년경에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전파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성 하나가 이쪽으로 날아오는 게 2028년인데요. 인터컵에서는 2030년이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될 거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10년이 채 안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우리가 겁을 먹고 두려워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 시와 때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알려고 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오늘을 그 재림의 날과 우리가 들림받을 수 있는 그 조건에 맞는 준비와 예비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정말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적 자세, 준비,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6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산으로 도망할지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산은 대단히 각별했습니다. 신의 산이라고도 하고 호렙산이라고도 하죠. 모세가 부름받기도 했고 그 십계명을 받은 산입니다. 같은 산이지만 위치는 좀 달라요. 갈멜산입니다. 갈멜산의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에서 성령의 불을 끌어내리는 성령의 불이 내려왔던 그런 산입니다. 헐몬산 혹은 변화산상이라고도 말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돼서 본체를 보여주셨던 그런 산이죠. 이게 다 무슨 얘기입니까? 왜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기도의 말씀과 정말 산에서 그런 영적인 하나님과의 만남과 깊은 기도와 십계명을 받았던 것처럼 십계명을 그 돌판에 새겨주셨던 것처럼 우리 영성 훈련, 우리 신앙을 훈련받고 무장하고 우리 신앙을 견고하게 만드는 신앙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또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 안으로 내려가지 말지어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 집 자체가 슬라브형이었기 때문에 그 슬라브 옥상에서 모여서 만담도 하고 교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혹은 또 말씀 묵상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환난 날이 오면 긴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그 집 안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집 안으로 안 내려면 어디로 갑니까? 당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그 슬라브 집 형태는 올라가는 계단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밖에서 바로 옥상 올라가는 길이 하나 있었고 집 안을 통해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는데 그 집 안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집 안에 내려가서 물건 챙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부지런히 살고 열심히 살고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코피 터지게 일하고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애착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초연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18절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터에 나가는 사람들은 당시에 일하기 위해서 작업복으로 갈아입었다고 합니다. 외투는 뭡니까? 화려하게 외출할 때 입는 옷입니다. 그 겉옷을 집에 벗어놓고 일복을 갈아입고 일터에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지금을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도망을 쳐야 되는데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탈출하듯이 도망을 쳐야 되는데 뒤를 돌아봤던 롯의 처처럼 그렇게 집안에 있는 물건이나 외투를 그것을 욕심내고 그 미련을 떨치지 못하고 세상 것을 잘라버리지를 못하고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서 다시 그 집안의 외투를 가지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무엇이 더 급하고 덜 급한 건지, 뭘 먼저 하고 뭘 나중에 해야 될지를 분별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연초에 플랜을 짤 때 하나님의 나라, 교회 일정부터 짠 다음에 그 다음에 내 개인적인 일, 다른 일들을 짜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바로 여기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을 두고 살라는 뜻이죠. 여러분,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십니다. 자연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혹은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런 깨달음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런 심판과 경고를 계속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피할 길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뭘 해야 될지를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멋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 70년경에 거의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서 42절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44절 예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본문 13절에는 끝까지 견디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예비하고 깨어서 신앙의 긴장을 놓지 않고 더욱 주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 믿음이 끝까지 가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교가족 여러분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큰 용기와 그리고 위로를 주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본문 6절인데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산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굉장히 긴박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급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에게 시간을 주겠다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뭐래요? 준비하고 예비하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 수 있는 시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 영접할 수 있는 신앙을 갖도록 시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온 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난리에 난리를 더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산과 두려워하지 마라. 이걸 독일말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 슈렉 도이시니히트. 여 슈렉켄.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놀랄 일입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가 이렇게 온 세상을 뒤집어놓을 수가 있을까? 그러나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볼 것이 아니라 그것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위를 바라보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가시는 절대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환경과 이 역사와 이 공간과 이 시간 속에 함께 하고 계시고 그 중에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부모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를 버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이 엄청난 환난의 시간이지만 우리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정말로 나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분에게 신뢰하고 그분을 정말로 붙잡고 그분에게 모든 사정을 알면서 그분과 함께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성교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 여러분들, 이 어려운 때 더욱 주님만을 바라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세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오늘도 말씀 앞에 섰나이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때가 되면 세상 종말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는지 자세하게 일러주신 주님. 지금 온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손에 잡히지도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모든 길도 막히고 접촉도 끊기고 심지어 전쟁 중에서도 닿지 않았던 성전 문이 닫히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태에 빠졌지만, 그러나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깊은 의도를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좀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들을 볼 수 있겠느냐고 탄식하시던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더 믿음을 굳건히 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고 굳건히 서서 기어이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이 환난을 속히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167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정국을 얻으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외우복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 어린 양,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제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면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밤에 물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두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드린 헌금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멈춰버린 듯이 코로나 전염자가 200만이 훨씬 넘어버리고 사망자가 15만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세계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보면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인도와 보호와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헤아리며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구제와 주령금을 드리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령의 약속하신 대로 채우시고 복을 주시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몇 가지 강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대로 전 세계에 지금 200만이 넘는 그런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고 약 1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유럽만 해도 90만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독일 베를린 땅에도 약 5천 명의 확진자가 넘어갔습니다. 다행인 것은 약간 좀 이렇게 증가세가 조금 주춤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코로나를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많은 의료진을 위해서 또 방역 당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지구촌 곳곳에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런 어려운 일로 인해서 사망이 이르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사태가 속히 끝나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4일에 독일 정부에서 다시 예배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고 하니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쨌든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교하는 여러분들 중에서 어려운 일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지체하지 마시고 제게 연락을 주셔서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리는 헌금은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면 더욱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모일 때 헌금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 한 주간도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Der Herr segne dich und behüte dich. Der Herr lasse sein Angesicht leuchten über dir, sei dir gnädig. Der Herr hebe sein Angesicht über dich und gebe dir Frieden.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성자를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이를 지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진리와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성령의 교통 이로 충만케 하시며 오늘도 종말을 살아가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며 살기로 마음속에 결단하는 모든 성도 가족과 함께 영상 예배를 드리는 주의 지체들 머리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주일 영상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